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딱 한 구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호람데오. 호람데오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손. 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호람데오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는 3번씩 기도하는 게 우리 거였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슬람에서 가져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서, 왕의 조서라 그러면 뭐예요? 명령문에 다 직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뭐라고?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뛰쳐가가지고 2층 방을 창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거기에서 하루에 3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0월의 마지막 거룩한 성일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호람데오라는 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람데오 시작. 면전 앞에서 혹은 앞에서. 이 호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우스가 합성어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호람데오는 라틴어. 이 라틴어를 다시 말하자면 호람데오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번 읽어볼까요? 호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뭐라고요? 가로친 거? 시작! 하나님 면전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호람데오는요, 종교를 개혁한 이 종교 개혁자들, 특히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루터의 이 모토였습니다. 모토. 이 모토가 뭐냐면 좌우명과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람데오. 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요. 그러나 이전에도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들 이전에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 호람데오 면전의식 속에 살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 그랬기에 사람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셨고요. 세상의 법보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 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행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을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높여주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니엘의 면전의식은 그의 이름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었는데요. 다니엘, 이 다니엘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손. 없는 관계로 다니엘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라 시작.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로다. 아멘. 이처럼 그의 이름은요, 자신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자신의 범사, 이 모든 것,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판단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호람되어 주님의 면전 앞에 삶인가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호람되어 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특별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준 음식을, 포도주를 거부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성경이에요.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부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부정했다. 그래서 율법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음식도요, 그때 당시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을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하다는 것은 종교적, 의식적으로는 더럽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거나 맹수나 맹금류 또는요 혹은 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피나 기름 등을 포함 모든 것들에 이런 법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요. 신약에 넘어오면 이 부정한 음식을 이제는 지금 구약 이야기였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베드로한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까지 권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그러나 현대 개념으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인 것으로요. 지금 오늘 광화문 시청 광화문 광장에서는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맞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한대요. 물론 악법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참 많은 이슈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시청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고 그러면 또 정치 집회라고 이야기할까봐 지금 시청 앞 광장에서 그 10월 27일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원천적으로 돌이켜 본다면 제가 이 카페에다가도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 다니엘서 말씀을 한 구절 올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하게 살라. 저는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연합해서 오늘 그 집회를 임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 분명히 지켜야 될 법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져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그것을 진실된 삶을 통해서 가르쳤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돌아보자는 게 더 크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가 교회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과 증상들이지 않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이러한 법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꼴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현대 개념으로 바꾸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동성연애가 이제는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며느리가 남자가 올 수도 있고 사위가 여자가 올 수도 있고 뭐 별의 별.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법상에 이게 동거자를 인정해주자 이거라는 거예요. 동거자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남자든 여자든 뭐든지 간에 그거를 다 수용을 해주라는 거예요. 법으로.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범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코람데오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 어려움을 지킬 수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잘 아는 창세기요. 요셉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 역시요, 에스겔 14장 20절, 14장 14절과 20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기에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에서 밑줄 칠 자기의 공로가 뭔 줄 아세요? 이게 코람데오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기에서요, 내가 공의를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코람데오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내 믿음이지 내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할 때 그 생명들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함께 할 때 그 내 자기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는 가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기도하고 올 테니 너는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라. 이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당대 최고였던 노아는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여기신 그 욥은 그 어려움에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욥.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우 저 미친놈들, 저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손가락질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므로 다니엘 1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까 우리 고종대 권사님 아침에 다 거울을 보니까 그렇게 이쁘더랴. 예? 그렇게 이쁘더랴. 지금 성경에 봐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할렐루야,
이게 코람데오예요. 이게 코람데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풀이하자면 죄짓지 않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복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요. 이 소년이 몇 명이요? 다니엘과 몇 명? 3명. 세 친구 아니에요.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이 4명의 소년에게 뭘 줘요? 학문, 지식도 주고요. 모든 서적을 읽기만 하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요. 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내어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중에서도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사를 주셔서 바벨론의 다른 어떤 천재,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10배의 능력을 더 낳았다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이게 안 싫다, 저렇다, 이렇다, 이런 거 다 떠나고 이거 다 누가 주는 생각이요? 사단 마귀가 그저 다 해. 그런데 야, 이것만 하지 마, 이것만 하지 마. 하는 것이 바로 비매품 아니요? 사단 마귀의 비매품? 예?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찾아오는 이 잘못된 왜곡된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실 것으로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은요,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가고,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11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 시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도요. 시작.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이고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으로 아무리 밤을 새고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계획을 세워도 그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자리에 서서 평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 삶인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서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의인의 그 다니엘과 같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코람데오일까요? 첫 번째, 다니엘과 같이, 또한 노아와 같이, 욥과 같이 의롭게 되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네? 오래 살았다? 총리직을 오래 했다? 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 간단한 구절, 이 한 구절에 다니엘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 문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앞에와 전후, 뒤의 사정들을 잘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짧은 한 구절에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바벨론의 모든 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제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으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셀 왕 이후에요. 그의 아들 이 벳사사, 다시 말하면 대를 한번 거치게 되는 겁니다. 대를 한번 거치게 되는 가운데 그의 벳사살 이 치하에도 그의 왕국은요 세 번째 치리자가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벳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윗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느니라. 자, 그 이후에는 바벨론 왕국이 멸망당하고 이제 또 한 시국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요, 메데 파사 왕국에서도 다리오 1세대의 총애를 받아서 전국에 있는 120방백의 세리를 감독하는 세리 중에 하나로 세워졌는데요.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고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그래서 다시 다니엘서 1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레스 원년까지 계속해서 총리로서 무려 몇 년인 줄 아세요? 70년입니다. 70년. 70년이면 한 사람의 평생, 일평생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이렇게 그 당대에 정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면 또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대가 대를 거듭해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위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7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이 쓰셨던 인재였는데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는데 이렇게 아멘도 크게 안 하면 누가 뭔 이야기를 해? 아멘을 크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딱 저분이 화장실을 가셔가지고 제가 존처럼 감동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곧 소식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이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베트남에서 연락이 오면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해라. 내 이 가슴 속에 얼마 태랑이처럼 내 태랑이도 10개월 전에 좋은 소식이 오실 것 같은데 진짜 기도 부탁하는데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와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 뿐인데 그렇게 귀한 생명을 잉태한 것처럼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니엘을 놓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필 이렇게 하시는 같이 지금 아멘을 해도 쌍으로 해도 지금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고레스, 아까는 원년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3년에도 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축복은 계속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정권에서만 누리고 그 다음에는 구속되고 처박히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대를 거치고 거쳐서라도 계속 되어지는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요 계속 글을 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호람대오라. 호람대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섬기는 삶이었어요. 섬기는 삶. 섬기는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열심히 운동을
하러 나가려고 그랬나? 어쨌든 오후에 나갔나? 어쨌든 전화가 띠리리링 왔는데 이 양반이 웬일이지? 전화를 받았어. 웬일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연락할 때라고는 목사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분이요. 누군지 아시죠? 박준규 우리 극동방송 목사님. 진짜 어쩌면 좋으리까? 왜? 무슨 일인데? 목사님,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재근이가 대전에서 지 혼자 학원 다니고 레슨 받고 피아노를 해가지고 굳이 피아노로 해서 서울에 예고를 가고 싶다고 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얼마 전까지 겪어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쓰리고 아플지 연락할 데가 없어서 전화를 했다는데 잘했다. 진짜 잘했다. 나 사랑이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차 세종 대평리에 가면 그 캠핑장인데 그 캠핑장 뒤로 그 이마트 쪽으로 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그 큰 그 런던 다리인가 무슨 그 다리 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 자전거 도로를 가서 금강을 바라보며 얼마나 부르짖고 울며 기도한지 모른다. 자기가 오후 4시에 발표 나는 줄 모르고 아침부터 계속 새로 고침을 했대요. 새로 고침을. 그런데 안 뜨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떨어졌대. 아니다. 너 진짜 잘 됐다. 너 우리 재근이가 축복의 아들이다. 당신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 믿음이 흔들릴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네 자녀로 네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이제 지금 네 당장 거기 익산에 있지 말고 빨리 대전으로 세종으로 집으로 가라. 가서 우리 재근이 붙들고 야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보자. 아버지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그 아이를 지키고 힘주고 용기를 줘야지. 네가 지금 이렇게 나자빠져가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면 누가 힘주시겠냐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어디십니까? 나 지금 운동 가고 있는 길이라고. 나 지금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누가 신발 하나 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그 신발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사회를 보러 갔는데 목사님 제가 사회를 앞으로 들어오면 좀 자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10만 원, 20만 원 줄 줄 알았더니 세상에요. 40만 원이나 줬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드릴 테니 꼭 좋다. 그러면 우리 재건이가 합격을 했으면 나 이거 감사헌금 안 받을 건데 불합격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자. 내가 그거는 받을게. 그래가지고 띵동하고 왔는데 30만 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큰맘 먹고 쿠팡에 있던 장바구니에 지금 한 달 보름째 넣어놓은 신발을 어제 탁 주문을 하고 이제 오면은 사진을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가지고 할 건데 아니요 판매자가 다시 카드 취소를 해가지고 왔더라고 밤에. 남은 재고가 다 소진되어서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보름을 기다렸는데 예?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양반이요 진짜 고마워요. 목사님 요즘 일 없으시죠? 또 한번 오세요. 그렇게 가면 극동방송에서 살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사비로 10만 원, 20만 원씩 주는데 그거 갖고 오면서 맨날 싸워요. 보내면 나는 또 안 받고 안 받는다고 지랄이고 지랄하면 또 그 지랄하고 또 지랄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지금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없는 친구가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봐라. 이제 봐라. 우리 아들 딸들도 지금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눈물 뿌리며 아니 시험치기 한 달 전인 줄 알고 금식했다가 알고 보니까 2달 전인데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금식을 2달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길을 사막에 뭘 내준다고요? 사막에 뭘 내준다고? 물을 내준다고. 예? 광야에 길을 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지가 뜻이 있어서 간다 그러면 가야지. 가서 힘을 주라. 북돋아 주라. 지가 손을 뻗치지 않는 이상 손을 뻗은 상황이면 그의 손을 잡고 같이 일어서 주라. 쓰러지면 같이 쓰러져 주라. 목사님, 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 진짜 절망적이었는데요. 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네 좋을 때는 나한테 연락 안 해도 돼.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나에게 연락 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는요, 일생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백성을 섬겼어요. 아크트라고 하는 설화에 나오는 다니엘 기록을 보면 그는 특별히 가부와 고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공의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고요. 높은 자리에 직위에 있었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은 섬기는 자리지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닌 것으로, 자, 그렇다면 저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아유, 이제 그 납골당 그만 찾아가세요, 목사님.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저 그런데 갔다고, 그곳에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례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없고, 온전히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자리인 줄 믿으시는 아멘입니다. 그러라고 제 무릎 세워주신 건 줄 믿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아무리 이 지하 개척교회 이 조그만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 할때라도 주의 종이 섬기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그 뒤에는 좀 크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베트남 나트랑에서요, 세계 선교사 대회를 4월 21일부터 하는데 8명 강사 중에 저를 오래요. 그런데 제 평생에 그걸 어떻게 타보겠어. 저 비즈니스를 언제 한번 타보겠어요. 150만 원이랴. 그런데 눈에 밟히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또 서울에 전에 베트남, 카자흐스탄, 중국, 태국 이런 데는 저 혼자 다녔거든요. 미국 등 혼자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요. 다들 부부 동반으로 오는데 나도 한번 같이 좀 가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사정을 했어요. 그거 비즈니스 말고 이코노미로 2개 끊어주면 안 되냐. 그것도 된대. 그런데 좀 뜰뜨름하더라고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권 사진을 탁 보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답이 없어요. 네? 답 연락이야 오겠지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내가 우리 사모님 섬기려고. 할렐루야. 네. 아니 제가 뭐 운동화를 신을 형편이 안 돼서 그 운동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웃잖아 한번 내가 운동화 보는 사람들마다 내 운동화 이야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누가 이 섬김의 자리에 서나 내가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운동화 하는데 아니 생뚱맞게 저 전북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축복을 놓친 줄 믿어.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영광은 섬김의 나눔으로 다가온 영광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소망과 제목 위에 축복이 임재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영광은 섬김과 나눔으로 다가온 영광이었던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신령한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한번 보면서 따라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어디 갔어? 없네요.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 면전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생각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또한 요셉처럼 깨끗하게 섬기면서,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수식어가 뭐예요? 기도하던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베트남 땅에서 귀한 복된 소식이 올 줄 믿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높여주시는 가장 복된 다니엘과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